우리는 지난 시간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올 한 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면서 사도행전은 온누리교의 나침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헌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사도를 뽑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은 기도에 전념하며 순종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며 순종하십시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여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는 2000규빗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단위로 이렇게 한산해 보면 한 800m에서 900m 정도 되는 1km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는데 한 12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한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기 때문이죠. 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다수 많은 여인들이 120명의 중요한 숫자를 차지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섬겼던, 봉사했던, 또 기도하고 눈물과 사랑으로 뒷바라지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나 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복음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편이 믿지 않거나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또는 아내가 믿지 않고 또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따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그들이 있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 전도가 참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여 우리들이 모두 우리의 가정이 주를 믿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인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며 순종했죠.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세미나 같은 걸 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잡담을 하거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생명을 걸듯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주님께서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라 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갖고도 또 의논한 게 아니라, 토론한 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따지거나 셈하거나 의심하기보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날짜는, 이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기도했던 날짜는 10일이 걸렸습니다. 10일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받을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해답을 얻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얻으십시오.
우리 좀 긴 내용인데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임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 말로 아겔다메라 불렀는데 그것은 빛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120명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을 합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됐던 부분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었던 어려웠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가룟 유다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장소였죠.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그 저주받은 나무에서 죽어야 됐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 그런 어려운 걸림돌이었죠. 그러나 이 걸림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비록 저주받은 십자가였지만 예수님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가룟 유다의 사건은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제자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지도 못했을까? 그 12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하게 된다니, 그리고 또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고 비참하게 죽다니, 이 부분은 참 난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문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찾은 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찾은 답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그의 죽음, 그래서 이제 그의 비어진 그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고 그 성경으로 방향을 설명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내릴 때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 되어지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성경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뽑아야 될 사도를 얘기하면서 그 사도가 돼야 될 그 두 가지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헌신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조건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부활의 담대한 증인으로 헌신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질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이잖아요. 또 실수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용감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 혈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답을 찾기도 하고, 또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또 영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너무 명설교죠. 또 요한과 함께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게 되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죠. 나중에 베드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 되고 또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에서 다시 목회로 복귀하게 됐을 때, 설교하게 됐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이제 큐티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데, 알게 된 건데, 주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 설명할 때 마음이 뜨겁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은 차갑죠 지금. 예. 그리고 계속 읽어가는데 이 45절에 이런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성경을 깨닫게 해줄 수 있으시구나, 깨달을 수 있구나.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우리 간사님께 부탁해서 예쁘게 이 성경 구절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제가 제 책상, 유리로 된 책상 그 밑에 끼워두고 항상 봅니다. 제가 미국 갈 때도 갖고 가고, 또 지금도 양재 서빙무 어디 지금도 있어요. 이 말씀 보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베드로가 변화된, 이 성령을 경험함으로 변화되어질 뿐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시편 말씀을 통해 그 무거운 참 불행한 사건인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해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그래서 일어나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 주님을 배반했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을 쫓아 끝까지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갔지만, 베드로는 새벽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은사와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도 성경이 열려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으로 우리의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부족한 수를 채웠다는 겁니다. 이 120명이 한 일은 사도의 부족한 수를 채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추천한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해 마띠아를 사도로 얻게 됩니다. 이 바사바라는 말은 이 사바, 이게 사바가 안식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유수도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 의로운 자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셉이라는 후보는 이렇게 이름이 3개나 기록된 걸 보면 아마 이 마띠아보다는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좀 이렇게 유명하고 더 알려진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는 마띠아가 뽑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마띠아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이렇게 뽑힘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값으로 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그런 선물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마띠아, 그 하나님의 선물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이 120명의 제자들은 이 사도의 부족한 수를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이 사도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족하면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12사도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고 귀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초대교회로 한정되지만, 그러나 그 사도라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자리가 무슨 지존의 자리는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그런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부족한 수는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한 후에 그들은 부족했던 그 수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의 기회를 그들이 가지게 된 거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 그런 각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던 그들의 동료, 그런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그들이 갖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런 실패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채우면 됩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 부족한 수를 채우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 그 일은 제자들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부족한 수를 채우는 그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우리가 옮겨야 되는, 우리가 외쳐야 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2024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도 만나고 승천한 예수님도 목격했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그 성경으로 그들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부족한 수를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성경에서 해답을 찾음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주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에 전념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